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시간을 앞두고 전기가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중요한 주일 낮 예배를 캄캄한 흑암 속에서 비상등을 켜놓고 비상 앰프를 켜놓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주일 예배를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있는데 현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가 아웃되어 버렸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불불 떨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주간에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앞둔 30분, 25분 전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해서 또 전기가 아웃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을 제일 싫어합니다.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제 기억으로 2011년도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소위 말하는 블랙아웃이 왔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전력량이 모자라가지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서울, 강남 일대에 전국적으로 블랙아웃, 일시적으로 전기가 아웃돼 버렸어요. 그때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 그런 잘못된 소비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대비 태세를 해서 이후에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흑암 상태에 딱 갇혀버리면은요, 한 가지 딱 중요한 정세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노출되어서도 불안함이 없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은 지금 심리적인 어떤 병에 걸려 있다는 정세입니다. 어두움에 들어가면은 사람은 누구나 답답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이 같은 흑암에 갇혔으면서도 불안 정세가 없느냐?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깨달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 삶의 상태가, 신앙 상태가 지금 마치 영적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도 왜 내가 이런 불안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느냐,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그 마음을 내가 갖지를 못하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영적인 무지함,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9절, 11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깨달음을 도대체 갖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고 수없이 많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을 해도 여전한 상태가 뭐냐?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이 도대체 없어요. 말씀에 그 같은 강력한 찔림을 받아도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지금 세상적으로 치우쳐져서 세상적인 향락,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재미,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그 길로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인데 누가 넓은 길을 가기를 원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보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더 많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좁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인데 십자가와는 상관이 없어요. 모두 넓은 길, 주님의 영광에 가야 할 그 길을 우리는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 같은 상태예요.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로 이런 사람들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아도 깨우쳐져도 여전히 그 무지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깨달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어떠합니까? 무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그렇게 깨우쳐 주셔도 깨닫게 하셔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 속에, 영적 무감각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의 주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신앙을 가진 사람. 그 누구보다도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들보다도 가장 주님이 오심을 당연히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진리의 말씀 듣고 깨닫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단호하게, 배척하기 위해,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그래서 앞서 마태복음 12장에 쭉 읽어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조건으로 안식일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 그냥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성결의 문제, 이것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도전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주님을 찾아왔어요. 이런 답답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1절이야 2절에 보게 되면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보건대 너희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표적 부흥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그런데 날씨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왜 이런 표적 구하기를 힘쓰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적, 이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실제 이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온갖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같은 영적인 상징적인 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조차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요, 마태복음 12장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같은 표적 사건을 두고요, 바알세부를 힘입어.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나타낸 표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기적 사건을 비하시켜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의 심령이 완악하고 표독스러웠으면요, 그 직접 그들이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악의에 차가지고 그냥 무작정 주님의 영적 권세 앞에 도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드트 다시가 하시는 말씀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 그 시대의 표적. 예수님 당시에 일으켰던 그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 그 기적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시대적 표적들, 왜 그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와 같은 영적 상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같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도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같은 영적인 상태, 영적인 둔감함, 영적인 무관심, 영적인 깨달음이 전혀 없는 그런 잘못된 영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표적, 기적, 이적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도대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땠습니까? 건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장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적,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 그 표적밖에는 이제 너희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모든 표적조차 다 믿지 아니하는데 내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그것조차 믿었겠습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그것을 믿지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의 문제입니다. 누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들이 누룩의 문제조차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룩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생각했냐면 떡, 빵에 들어가는 누룩, 떡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왜 누룩의 문제를 말씀하셨느냐? 이 누룩이 어떤 의미예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그 부패된 영적 상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부정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들, 죄악의 요소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자 하는 영적 이 불신 상태. 지금 그걸 지금 주님은 누룩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속에 있는 그 누룩, 그 누룩의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못하는 것, 진정한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문제는 바로 누룩의 문제라 그 말. 너희 속에 있는 이 죄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 맞춰진 영적인 그 죄 문제. 그것을 너희들이 처리하지 못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문제. 이게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더 이상은 진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거치게 만드는 이 거침돌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의 문제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이 누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은 오늘 여기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처럼 여전히 영적인 어두운 상태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같은 누룩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그럼 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결국에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들의 섬김에 있어서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적자가 되어버려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운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자 원하고, 어쨌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범사,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아니 보든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행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그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광풍을 만났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배고으로 배기하시고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죠?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들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영적 생애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내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 진리를 듣고 깨달을 때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실는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진 역사를 보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같은 영적인 아름다운 깨달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답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탈출구를 우리가 찾아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잘못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을 향하여 주님이 질책하시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 말씀은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향한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인 줄로 알고 잃어버렸던 영적인 깨달음, 영적인 무지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또 갔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인 좌표로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음란하고 완악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참으로 영적인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